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보는 것이 존재를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 신체 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해주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눈이죠. 눈은 내가 어떤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눈이 푸르다, 눈이 아름답다 할 정도로 얼굴에서 눈이 차지하고 있는 그 미적인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첫 인상에서 눈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눈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정확할까, 어느 정도로 믿을만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눈에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또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또 행동을 하죠. 법정에서도 사건의 증인들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과연 보이는 것이 진실일까요? 이런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20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벨기에 출신으로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을 많이 남겨서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림 가운데 잘못된 거울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작품은 하늘을 바라보는 왼쪽 눈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눈동자에는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이 투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무엇이 떠오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늘과 구름이 보인다고 합니다. 또 커다란 눈도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통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그리트 화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눈은 일반적으로 이 작품에서 사물을 보는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눈은 하늘과 구름을 반사하는 어찌 보면 이 거울과 같은 기능으로 제한이 되고 있죠. 화가는 눈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점을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사람 눈을 화가가 이 대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눈동자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씀드리면 눈을 그린 것이 아니라 거울을 그린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는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눈이라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은 우리가 눈을 통해 바라보고 인식한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진실일까라는 점을 묻게 합니다. 착시현상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하나의 사물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고 또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눈을 통해 보는 것이 100%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경험이 이제 물리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한 착각과 굴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을 마음의 창이다,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말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선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가, 또 올바르게 바라보는 그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나 현상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나 현상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자신의 약점에만 집중해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모가 못나서, 또 학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비하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삐딱한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것도, 올바른 것도 삐딱하게 보는 것이죠. 또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하고 상대를 험담하는 것도 바로 이 눈의 문제, 시선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냐가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형성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이 시선의 힘을 키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왜곡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또 진실 보길 거부하지 않는 그 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눈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잠언과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눈의 중요성, 시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묵상한 이 성경 본문에는 악한 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솔로몬의 잠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22절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표준 세 번역으로 읽었지만 개역 성경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악한 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이게 evil eye라는 표현인데요. 과연 악한 눈이 왜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해서 고대 중동 지역에는 이 악한 눈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의 미신이기도 한데요. 고대인들은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눈을 통해 나쁜 짓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이 감각기관에 악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실 중동의 종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미신만이 아니었어요. 유대 정신문화의 원천으로 간주되는 탈무드에도 이러한 악한 눈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이런 악한 눈과 관련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로 할 때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 물음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일지, 아니면 제사를 드린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였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 순간은 바로 제사를 드린 후 가인이 아벨을 바라보는 그 첫 시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본인 거죠. 이 동생의 것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자신의 것은 거부되었다는 그 상실감과 어떤 그런 느낌, 반감, 거부감, 이 시선이 바로 동생에게 투사되었을 때 죽이기로 딱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받는 아벨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안색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이죠. 그러다가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으로 동생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 고대인들은 이렇게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게 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바로 눈에 있다라고 본 것이죠. 가인의 눈을 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질투심이라는 악령이었고 이것이 악한 눈으로 변하게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도 이 악한 눈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살인자 가인의 눈처럼 탐욕에 사로잡힌 악인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죠. 탐욕에 사로잡힌 악인의 눈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인색함이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인색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정당한 지불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의 품성은 이웃과 타인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이나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라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가치를 독점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시선이 어떠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해서만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생각과 판단이 자해에 갇혀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견지한 부류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재물을 얻는 듯 하지만은 결국은 인심들을 잃어서 빈궁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재물을 얻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정반대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재물을 긁어모으려는 이 악인들의 미련함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던지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1, 23절 말씀입니다. 유사한 메시지인데요. 이 구절도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착시 현상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21절과 22절 보면 재물에 집착하는 자, 이를 달리 말씀드리면 재물에 시선이 고정되는 자는 이웃과 세상을 향한 시선이 굴절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사물을 보는 감각기관인 눈을 마음과 연결시켜서 그 사람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21절 보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머문다라는 현상을 가지고 보는 것과 그 사람의 존재를 일치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눈이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현상이든 왜곡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를 이 눈이 성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눈이 성하다는 말은 1차적으로 이 물리적인 어떤 시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인색하지 않음, 관대함, 너그러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은 이 산상순, 예수께서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듣는 당시 일반 청중들입니다. 청중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자유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가운데 예수께서 설파하신 메시지이죠. 예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어쩌면 제일 삶의 궁극적인 관심이었던 먹고 입고 살 것, 이 재물에 관한 고통과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늘상 재물, 특히 지도 지배자들은 더욱더 그랬죠. 그래서 잠언에서처럼 재물을 탐심하고 탐하고 탐심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노예 상태를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든 아니면 부유한 자든 말입니다. 이미 당시 성전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질로 환원시키고 또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으려는 그들의 악한 눈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인간을 한 인격체로 온전하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눈이 바르면, 즉 보는 것이 너그럽고 선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그 반대로 눈이 인색하고 왜곡되어 있으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차서 진실을 바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한 자들은 이웃을 볼 때 왜곡해서 보고 자신의 아집에 가두려는 그런 인색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성경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과 같이
자본, 권력, 명예를 숭배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악한 눈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화해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갈등의 눈으로 보길 원하고, 또 사랑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정복의 눈으로 보길 원하고, 또 평화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전쟁의 눈으로 보길 원하는, 즉 연민보다는 차별의 눈에 우리는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개라는 이야기가 있죠.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이 어떤 개가 물가를 지나다가 이 물가를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자신의 모습에 비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는 그것이 자신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죠.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녀석이 나보다 큰 물고기, 그 큰 고기 덩어리를 갖고 있구먼. 내가 빼앗아야지. 라고 하면서 멍멍 짖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를 물속에 텀벙하고 빠뜨린 채 자신의 것도 잃고 맙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그대로 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개의 저녁은 강제 금식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어쩌면 웃음으로 넘길 이란 이야기는 오늘의 현실이고 비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나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집단적인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양산하고 있죠. 집단적으로 볼 때 우리 남북관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순풍을 타던 때도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꿈을 또 현실화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남북관계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적대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대화와 교류의 협력도 그 불씨도 꺼뜨리고 있습니다. 또 북한도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탄도미사일을 쏘며 남북관계를 더욱 메마르게 합니다.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갈등으로 점철되는 현상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서로의 눈빛, 이 눈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정권에서도 진정한 평화다, 남북 평화체계 구축이다, 여러 말은 하지만 정작 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그 눈은 왜곡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의심의 눈총 속에서, 또 때로는 위협하는 눈짓을 지으며 항복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현대 대북관계를 이 거대한 암흑기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대입해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눈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모순되고 굴절되기 쉽습니다. 어느 현상을 우리가 100%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눈은 굉장히 속기 쉽고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러한 때 어떻게 우리가 눈을,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화해와 사랑과 평화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나눠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다른 눈,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또 갈등보다는 화해로 이끌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역량과 내공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더 밝고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세상을 보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수와 화해할 시선, 그 다음에 질투하는 곳에 사랑을 전할 그 시선, 갈등의 평화를, 또 차별의 연민으로 세상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눈, 그 눈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거울이 아닐까요? 이러한 눈이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는 삐뚤어진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재물, 명예, 욕심 등 내가 보길 원하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며 그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시선은 옳지 않습니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불행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저희의 참된 눈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진리를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